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여 흘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죄만인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워십 누르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반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반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양에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선언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눈과 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심령이 약한 그 모든 모습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 결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우리 교역자들,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과 귀한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영육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들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위험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그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에 대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가 거의 준비가 되고 아마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성찬 예식에 같이 할 수 있는 부활절 준비 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 준비할 수 있도록 집에서 컵과 떡이나 빵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의리 목사님이나 구역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수정 아파트나 플라워 아파트로는 충분히 갖다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좀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 배달을 하려고 하고 구역장님들이 수고할 텐데 본인의 가정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구역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리 목사님이나 구역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종종 나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등을 보고 자녀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잤던 제자들이 비교되어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얼마나 자주 가셨던지, 얼마나 거기서 무릎 꿇고 자주 기도하셨던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줄 알고는 바로 그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익숙한 장소가 있느냐, 이거는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나는 차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좋아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가 없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익숙하면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사단이 다가옵니다. 무섭지? 네가 왜 인간을 대신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 네가 그런다고 인간들이 너를 좋아할 줄 아니? 아담을 유혹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도 유혹의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3절과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 무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실패했던 이들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 기도가 있기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저와 우리 형제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망을 이야기하고 표출하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장면 바로 직전에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쳤던 제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 겟세마네의 그 뜻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온몸을 쥐어 짜듯이 나오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약을 읽으면서 나오는 이단이 있습니다. 보통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면 오늘도 유다서에 요한일서에 나왔던 이단의 얘기가 뭐죠?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얼마나 고통했는지 아는 제자들이 무수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지를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거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에 승리한 연약한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같이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늘 자주 부르기에 아빠인 것입니다. 단순히 친밀감의 표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주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기가 쉬운가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아바, 아버지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표현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가 아닌 친밀한 존재로 그냥 늘 아버지와 자식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 부르는 게 문제죠. 그렇게 안 부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표현도 쓰십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썼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잔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이 이런 고통의 잔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안 고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마실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정작 어려운 일이 이제 몇 시간 후에 닥치게 될 때 잔을 마실 준비도 예수님과 함께할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을 마실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태권도일까요? 담력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니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 hour. 1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으니까 제자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거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술을 안 했기 때문에, 담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기도하는 분량을 1시간으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3시간 하는 사람이 부럽다, 4시간 하는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에 나는 1시간 기도하겠다. 1시간을 만약에 꾸준하게 못할 것 같으면, 계속 이어서 1시간을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아침에 10분,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하루에 맞춰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1시간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 쓰는 말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야 된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기보다 마음은 원이로 돼야 할 때 이 마음이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들도 좁은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싶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싶고 금식도 하고 싶고 기도도 오래 하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이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갖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마음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육신의 문제입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육신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 했다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선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좋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열망이 일어나죠.
강력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원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육체는 전혀 따라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자고 싶은 육체의 욕구가 더 강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실 그 잔 나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도망갔고요. 이 사람들 모두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던 베드로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칼 한 번 휘두르고 그도 도망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분명히 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육체가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마음과 육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영이 육을 이겨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3절에 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늘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쩔 때는 조금 양심이 갈등을 했지만 육체가 원하면 마음이 저절로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본질상 아담의 후손인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이번에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냥 텔레비 드라마 볼 땐 깔깔거리고 웃다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갈등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 마음속에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다는 것은 육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구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육체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육체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원이 갈등하며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아주 강합니다. 마음의 소욕도 강합니다. 가장 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데 영이 육을 이겨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나올 때 마음이 원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한 시간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육신의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남겨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 그러면 이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신 다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본인이 마음으로 원하셨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기도 가운데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이미 그 전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전날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육체가 순종하기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뜻대로 정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권면합니다. 하루에 1시간, 와우, 저는 5분만 기도해도 할 기도가 없습니다. 5분 기도하고 멈추세요. 또 시간이 지난다. 5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하루 한번 시간을 1시간으로 한번 좀 맞춰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고 교인들도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원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시간, 예수님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3시간 이상 기도하셨겠죠. 우리에게는 1시간을 요구하십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걸 가슴에 두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오래 시간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는 것을 갖고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아파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그날은 그랬지만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웠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뜻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물러뜨리며 그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는지 회개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롭게 혼자 기도하셨지만 주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드리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닌,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내 이름 빼시더라도 이 민족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가족들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더 단단해진 상태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나도 끼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주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